네,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과 또 두 군데 본문을 더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바로 알고, 그러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진리 위에 서고 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원한 사진을 하나 보고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구름이 중간에 보이는데요. 아프리카입니다. 저 구름 위에 뭐가 보이죠? 저게 바로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이제 산입니다. 높이가 5,895m인데요. 우리 백두산보다 2배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적도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적도 근처에 산 꼭대기에 저렇게 눈이 마르지 않는 산이 있다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처음 발견하고 믿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 흰색이 있기 때문에 킬리만자로라는 뜻 자체가 저 이제 흰 산이다. 눈이 녹지 않는 산,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비슷한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은 저 킬리만자로를 보라고 하니까 산이 안 보이더래요. 왜 안 보이느냐면 구름 밑에만 봐가지고, 구름 밑에만 보니까 산이 안 보여. 그래서 고개를 들으라고 해서 고개를 높이 들었더니 산 꼭대기가 있는 걸 봤어요. 우리 다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다른 각도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저 위를 잘라서 보면 저 산이 있는 줄 모릅니다. 너무 커서 그렇죠. 그냥 멀리 있으니까 그냥 초지가 펼쳐졌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름 위로 봐야지 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킬리만자로 산도 너무 커서 때로는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는데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이제 사진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크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좀 좁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요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판단을 하다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4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바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는데요, 악한 사람 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가리지 않고 그냥 해가 비춰주고 또 그냥 비가 내려서, 불의한 사람의 밭에도 비가 내리고 의로운 사람의 밭에도 비가 내려서 다 농사를 짓고요. 또 선인만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해를 쬐고 그 혜택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신경해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익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해를 이렇게 가리지 않고 비춰주시고 또 이렇게 비를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구분해서 따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자연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베푸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리지 않고 베푸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하나님의 넓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크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좋은 것을 주면 그 하나님이 참 정의롭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빨리 악인에게는 해도 비치지 말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비도 안 내려주고 딱딱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더 하나님답지 않느냐. 그거 우리 생각이다. 그게 우리 생각, 우리의 좁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로 우리의 좁은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의인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또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이 구분할 때도 있어요. 구분해서 다르게 대우하고 다르게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통의 삶 속에 이것을 가리지 않고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거나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넓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불만하거나 불평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정의를 딱딱 분명하게 해줘야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의롭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선합니까? 우리도 악한 사람이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용납해주고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일반 은택에서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수혜자예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악인이 왜 저 불의한 자가 불벼락을 안 맞고 왜 가뭄을 안 당하고 왜 그 햇볕을 못 쬐가지고 그렇게 말라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깨달았대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아주 깊이 깨닫고 났더니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면 눈물이 나는데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 비를 봐도 눈물이 난대요. 이 해와 비를 불의한 자에게도 또 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이 악인에게도 그것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너무 큰 거라서. 저 킬리만자로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면 산이 없다. 산이 안 보여. 뭐 구분이 돼야지 산이 보이는데 구름 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큰 산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큰 자비와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큰 산이 너무 커서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너무 크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이분은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작은데 이 어디 작은 집을 사람이 짓고 신전을 지으면 그 안에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그분에게 뭘 해드리고 뭘 받들어 드리고 뭐 이렇게 고사를 드려드리고 그를 우리의 그 섬김을 필요로 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또 필요한 만물을 다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줘서 우리가 살고 있다. 너무 크신 분이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이, 우리의 호흡까지도 그분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고 거주를 한계를 정하시면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하시고 있는 하나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 우리의 마음도 너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마음도. 제가 어느 날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고 마음을 모아서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더 모으면 기도를 좀 힘있게 이제 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아마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집을 나서고 예배당으로 찾아오고 다음 주 새벽 기도 같은 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신중하게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담으시고요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넓게 베푸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뭐 무능하다, 하나님은 이거 구분도 못하나, 구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크신 자비, 온전하심 속에 있고 바로 그 온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로 넓은 온전하심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또 스케일이 커서 이 긴 길이가 있어요. 긴 길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한 개인뿐 아니라 민족이나 사회도 하나님 앞에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대에 모두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 판단과 생각은 우리 살아에서 눈으로 보는 동안에 우리는 그 보이는 게 전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대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한 개인에게 기준으로 맞춰서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응이 우리의 한 개인에게만 맞춰서 우리 당대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더 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어제 우리 교사대학에도 나온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마지막에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거기에서 고생을 하고 400년 동안 고생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징벌하고 이제 나중에 애굽이 바로 이 나라죠. 징벌을 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이 한 400년, 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 아모리가 바로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표 종족인 아모리 종족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말은 심판하실 때 그 수위에 그만한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아모리 족속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대로 이 땅을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4대가 지나면 그때쯤에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드디어 심판을 당해야 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건진 그들을 이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이면에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오랜 세월 누적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을 살 자격이 없이 죄 가운데 살던 민족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비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에게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역사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그걸로만 보여요.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런 일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뒤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보다 큰 이 스케일로, 큰 스케일로 그 민족과 사회와 나라의 죄악을, 영적인 도덕적인 그 죄악이나 그들 안에 있는 선과 악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됐을 때, 분량이 찼을 때, 그것이 한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것이 전쟁의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민족이 한 민족을 몰아내거나 억압하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천천히지만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도 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악이 성하고 당장 불의한 자들이 지배자가 되고 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당대에 다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당장 우리가 보이고 보이는 대로만 다 판단하는 것이 진실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볼 때, 사회를 볼 때 조금 더 겸손해요. 조금 더 유예하는 자세를 가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배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배후, 도덕적인 배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이 한 시대의 이야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 이전의 시대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하게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붙드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선을 심고 우리가 의를 심고 우리가 바르게 행하면 언젠가 그것도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당장 안 나타나도 그 결과는 온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길을 가면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것도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도 결과를 가져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알리지 않습니까? 모세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시면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 그것에 대해서 천대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네. 할렐루야. 그걸 오래 기억하시고 그 열매가 그 후대까지 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악행을 3, 4대까지 갚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보시는 이 넓은, 그래서 오래 참고 관용하면서 기다리시고 금방금방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금방금방 뭐가 그 보답이 오지 않고 보응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정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당대에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당대를 넘어서서까지 그 열매와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은 우리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믿음에 살고 선을 우리가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 당장 뭐가 없는 거, 당장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대를 넘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크심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심,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시편 73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73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3절까지는 제가 보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읽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참 이게 마음에 불만스럽고 거슬려요. 오만한 자가 잘 되고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오만한 자가 더 잘 돼. 그러니까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옷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너무 잘 되고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재앙도 없고. 그래 12절에 보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괴로움을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그때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도다. 나는 내 삶을 보니까 마음도 내 행위, 내 손도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데 이게 괜히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나는 재난도 있고 나는 징계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 점. 이게 16절이야 나요.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삶의 괴로움도 있고 오만하고 악한 사람은 형통하니까 마음의 고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임을 바라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아서 이 눈이 더 넓게 열렸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몇십 년 살다가 간 다음에 그 다음의 세계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깨달았어요.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 악 가운데 흥하게 있던 그 사람들은 파멸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회개할 자극도 기회도 없이 살다가 파멸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사실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나이가 들고 오래 살다 보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요. 분명히 내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이게 오래 살았는지 그렇게 길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거는 머리가 좀 기억이 많이 나쁜 사람은 어떤 기억이 있는데 이게 꿈 같기도 하고 생시 같기도 해요. 그게 꿈이었던가 실제 일어난 일인가? 물론 생시였던 일도 뭐 꿈이나 비슷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꿈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그때 마치 꿈을 깨는 것처럼, 그때 마치 긴 꿈을 꿨다가 깬 것처럼 그렇게 깨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 지나고 나면은 한편의 꿈 같아요. 그리고 정신이 들고 눈을 뜨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때 말이죠. 이 악 가운데, 꿈속에서 악 가운데 흥했고 악을 행하고 불의하며 형통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파멸로 던져진 것이에요. 꿈을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말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이 땅의 몇십 년의 생애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십니다. 이 땅의 삶도 있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삶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생뿐 아니라 내생까지 고려하시고 생각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생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생에 대해서 이미 은총의 문을 닫은 사람, 완전히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 땅에서 악 가운데 형통만 하고 그러고 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생이 없어요. 내생에 희망이 없어요. 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뒤에 가면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바로 이거죠. 그 앞에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 삶,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고 가르쳐. 여기 우리는 학교가 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이 믿음의 사람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도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이렇게 시달리게도 하고 어렵게 하는가 깊이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고치려고 해요. 나의 불순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해요. 나의 삐뚤어진 것을 하나님은 고치려고 해요. 나의 어그러진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으려고 해요. 나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어서 겸손케 하려고 해요. 나를 그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나를 교훈하시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완전히 망하기도 안 합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훈을 주시면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을 그냥 버려두는 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이 생뿐 아니라 내생까지도 하나님의 시야에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큰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오해할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판단하고 스스로 괴로워하지만 사실은 이 크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내생까지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또 관대하심과 온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 교훈을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